그동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확실한 적이 돼야 내가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게 그런 그 영적인 얘기를 하겠나. 여러분, 딱 1년 전입니다. 1년에 하루 빠지는 요 아래층에서 그때는 머리가 허였습니다. 자, 3분 20초입니다. 3분 20초. 3분 20초. 이렇게 감기를 하다가 깜빡 3분 20초를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그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세 사람이 천사가 내한테 와 있었어요. 세 사람의 천사가. 이래 좀 정신이 없이 있는데 세 사람 천사가 나타났는데 애기 천사, 또 중간 천사, 큰 천사 이렇게 세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내가 좀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기간이 3분 20초. 자, 제일 처음에 애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지요? 애기 천사. 이성민이죠? 애기 천사가 나를 감싸안더라고요. 내가 감싸라 이렇게 포근하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중간 천사가 이렇게 누구죠 이게? 중간 천사 누구예요? 김영건. 그래 김영건 학생과장이잖아요. 이렇게 중간 천사가 나를 다시 맡아가지고 자 마지막에 이제 대천사가 나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찬양사역시. 이게 딱 1년 모자리 하루 모자리는 작년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못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자 이제 대천사가 나옵니다. 찬양사역도 있잖아. 미? 박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장님이 그날은 내감기를 안 듣고 안에 있다가 뭔지도 모르고 웅성웅성하니까 나와가지고 이 서글픈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완전히 내가 다 왕자왕 아무런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20초쯤 됐을 때 학장님이 방에서 저쪽 방에서 나옵니다. 밖에 어수선하니까. 자 여기입니다. 그죠? 갑자기 왜 이러냐?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애기 천사가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침량을 꺼내갖고 이렇게 이성민 강사가 나를 눕히더라고요. 눕혀서 그네가 이 세 사람 천사들이 내 몸을 푸근하게 감싸고 있어서 나는 죽는 건 아닐 것이다. 내 그때 그런 느낌이 죽는 건 아닐 것이다. 이 느낌을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건데 내가 그래서 이걸 이제 느끼고 내가 머리도 염색도 다시 검은 걸로 하고 이제 그때 바로 겁이 나가지고 그때 그전에는 내가 이제 심장 그 약을 먹었잖아요. 심장 부정맥으로 한스병원에 갔는데 또 이 사건이 이뤄지고 이제 뭐 그것도 부정맥인과 관계로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걸 들어줬어요. 들어주니까 보더니 이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신경과 소관이다. 그래서 한서병원 신경과보다는 그래도 우리 그 권사님이 자기가 하는 그 유명한 그 의사가 봉성병원에 있다가 다시 차려 나간 그 양반이 그
백화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서 한다. 그래서 내가 그 가서 2시간을 이렇게 이 검사를 다 끝냈어요. 검사를 끝내고 사람을 이거 기계에 넣어가지고 2시간 뒤에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래 하고 막 조사를 한 10대까지를 하고 나서 판결이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으로 나왔어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약을 다 먹다가 결국은 내가 이래가지고 계속 그 한 달에 5군데서 약 타가라고 맨날 오고 예약해도 이게 너무 안 돼서 그래서 한석병원에 가서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내 병 있는 걸 전부 다 이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하도록 묶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석병원에서 세 가지 과로 묶으라는 거예요. 심장내과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립선이 내가 지금 그 콜레스테롤을 놓고 그래서 전립선 관계로 콩팥까지 염려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콩팥 암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가고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끝내고 3개를 딱 묶어 놓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약값이고 뭐 교통비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엄청 비싼데 3군데를 묶어 놓으니까 한 달에 한 20만 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5만 원 정도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진 것이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내가 이 쓰레빠를 미끄러워서 그냥 딱 넘어졌는데 오늘은 간단히 넘어졌으니까 나법으로 탁 해가지고 여보 그러니까 집사람이 팍 뛰어나와가지고 했는데 한 달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완전히 구석으로 콕 처박혔는데 아무리 불러도 집사람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삼을 내가 이 산삼을 먹기 전에 산삼회사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산삼회사를 지목해 준 게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 있다가 되게 더워갖고 헐떡거리면서 나온다면 완전히 집까지 오는 게 지하철에서 내려가서 집까지 오는데 완전히 내가 온 진액을 빼가지고 집에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내가 이 비몽사몽간에 이 주머니에 이걸 꺼내면 급할 때 이 한석병원에서 여기다 넣으면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약을 꺼내면 되는데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쓰러져 갖고. 그러나 한가지 걸 쓰고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정말 말할 수 없는 포근한 손길. 우리 학장님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학장님은 자꾸 얘기하려니 못해서 학장님 아는데 말할 수 없는 포근한 그 감사 갖고 이 약을 주는데 이 약보다 좀 틀린 약을 동그란 캅셀이 든 약을 주더라고요. 그 약을 내가 먹으니까 사르시 나가지고 이 꿈을 깨고 이게 꿈이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산삼회사에 내가 면접하러 가니까 회장님이 나를 보고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만은 이 귀한 분이 오셨는데 이 몸 상태를 내가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이 목사님은 바로 급이 좀 높은 약을 잡숴야 되겠습니다. 낮은 약보다 이 캡슐에 든 약을 이래 막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캡슐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여기 산삼이 요 안에 한 뿌리가 3개로 이렇게 해진 게 요게 캡슐이거든요. 요게 한 뿌리가 3개, 요 15만 원입니다. 이거 15만 원. 한 통에 15만 원인데 요게 5만 원이에요. 이걸 이제 딱 주더라고요. 산삼이니까 화금 필요 없어요. 산삼은 1억 6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뭐 이건 돈도 아니죠. 1억 6천만 원짜리 산삼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냥 산삼인데 이걸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입에 딱 넣은 순간에 어제 꿈 비몽사몽간에 쓰러질 때 그 캡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딱 얹고 있으니까 몸이 팍 이렇게 스며들면서 내 몸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내가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걸 모든 걸 이걸 하고 이 약을 먹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냐 하면 옛날에는 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치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내가 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암만 두드려도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이 눈이 일단 이거 한 달 정도 뭐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눈이 팍 아침 일어나면 눈동자가 옛날에는 눈동자가 아침에는 흐려뭉텅하게 이래도 지금은 눈동자가 팍 서 있잖아요. 눈동자가 서 있고 옛날에 내가 한참 여가고 씨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놈한테 막 소리 내가 몸이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얘한테 소리를 지를 때는 입술이 바르르 떨고 눈이 도로로 떨고 그랬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3층까지 올라오면요 꼭 잡고 2층에서 한 번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 오면서 나는 한 번도 안 건드리고 3층까지 그냥 거뿐하게 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늘 내가 생명나무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목이 완전히 튀었어요. 오늘 이 생명나무를 끝까지 내가 불러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내가 한번 생명나무를 불러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가고 한번 불렀는데 끝까지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이 균형이 잡혀요. 다 균형이 잡혀요. 물론 뭐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봐줬지. 물론 이 약이 이 산삼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또 어떤 내가 그동안 한솥병원에 세계를 묶은 것과 모든 것이 일치해서 다 남아 떨어졌지만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단은 옛날에는 신경이 아침에 일어나면 쓸데없이 근심이 팍 돼요. 눈만 뜨면요 이게 한 1, 2년 유지가 됐어요. 눈만 뜨면 오늘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될 게 없는데도 기쁜 일만 했는데도 괜히 걱정이 먼저 탁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울증 초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내가 요즘 7,000보를 걸어갖고 아들한테 저걸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보는요 옛날에 걸을 때는요 이 운동장 걸을 때는 한 3번 정도 쉬었다가 걸었는데 이제는 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내 뒤에 내가 쳐주고 다 7,000보를 걷고 나면 내가 한 바퀴 정도 쳐져 있었어요. 옆에서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은 이제는 간격이 똑같아요. 그렇게 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한테 이 몸을 좋은 몸을 준 것을 내가 내 개인적인 하나님께 감사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옆에서 이성님이 전임 강도사가 참 많이 애를 쓰고 참 나와 있듯이 참 작은 천사, 중간 천사 김영근 또 마지막 대천사 세 사람이 여기 오늘 나올 것이다. 분명히 느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걸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 혼자 있을 때 전달한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정말 느낌이 너무너무 내가 화려하고 좋아서 내가 윤동주 시인 시한서를 낭독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우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남은 날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밭에 좋은 생각에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에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뭐 이걸로 강의를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이 시를, 윤동주 시를 접하면서 내가 참 상처를 준 사람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일 얼굴에 나타나는 게 이성민 강사였어요. 나는 심하게 좀 다뤄서 내일 꿈을 만들려는 욕심으로 어떨 때는 소리 지르고 난리 지르고 저게 오늘 내일 밤에 가면 어떻게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참 끈질기게 붙어있대. 참 감사한 일이죠.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그렇게 야단치고 하면 당신 딸도 당신한테 알겠다. 난 정말 내가 이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내 이게 참 내 전부의 인생의 전부인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성님이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고 실족하고 그렇게 가고 자기들이 스스로 더 이상 뭐 뒤태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참 하나님이 이성님을 참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참 오늘 이 학생의 날 다 마치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여러분 공부요 3년 반 이상 공부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성민 강도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는 게 그거 코로나 이전에 있었으니까 참 굽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할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 교회가 절이
절로 있을 때 얘가 와서 이 절에 교회가 되겠나 하고 보러 온다고 왔을 때 야는 저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겁을 내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하고 있냐고 중얼중얼 하는 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모든 걸 여기서 이 마치는 걸 정말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 강의에 한마디만 하고 대충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신하가 왕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처하게 되었는데 그 사형수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왕에게 탄원을 하였습니다. 만약 왕께서 저에게 1년의 시간을 준다면 왕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이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셔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나를 사형시켜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은 특별히 말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정말로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 1년이 지나서 말이 하늘을 나르지 못하는 그때 가서 사형수를 죽여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또 정말 혹여나 하는 기대의 마음에 사형수의 탄을 받아들여 사형을 1년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주위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수로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말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당신 어쩌라고 그렇게 엄청난 결심을 했단 말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1년 사이에 내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말이 죽을 수도 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도 모르지 진짜로 1년 뒤에 말이 정말 하늘을 날게 될는지. 이것은 문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잡고 살겠다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요 원동력이 없어요. 내가 아프고 보니까요 어디 뭐 갖다 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끔 가다가 바람으로 쓰러지면 픽 쓰러지면 죽을 입장인데 내가 뭐 별 유언을 다 만들어 놓고 별 걸 다 만들어 놓고 이재용 목사님한테 장례식 절차까지 다 얘기해 놓고 어떻게 다 얘기해 놓고 딸한테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딸이 나중에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 이성님한테 얘기하면 그 택도 없어지지 말라고 10년은 더 산다고 엉뚱 소리 하지 말라고 성질을 팍팍 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희망을 붙들고 살겠는데 그러던 차제에 이 산삼 공사의 원목으로 이 산삼 공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희망을 건 거예요. 참 목사가 하나님한테 희망을 걸어야지 뭐 이런데 희망을 거냐.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사인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매일 하나씩 내가 줬는데 오늘 학생회장 옛날에 학생회장 우리 학생가장한테 안 줬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학생가장 때문에 한 번씩 더 들어갑니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요걸 여러분 요거는 맨몸으로 먹지 마세요. 먹지 말고 뭐 가마치 통닭 있어요. 가마치 통닭. 가마치 통닭 치고만 어디 이 자기 집에 그 어디 있냐 물어 가마치 통닭을 쳐보세요. 가마치 통닭에서 9,000원짜리 이 삼계탕이 나와요. 그 삼계탕은 얼마나 폭파하는지 이빨이고 뭐고 이 다리고 뭐고 다 씹을 수 있는 그냥 통째로 씹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를 이
신본당 산삼진액을 하나를 넣고 그다음 요만큼 물 한 컵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끓여서 찹쌀은 넣을 필요 없어요. 단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늘만 3,000원짜리를 사가지고 3,000원어치 마늘을 사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10,000원이거든요. 이게 이 마늘이 3,000원, 그리고 가마치 통닭이 삶아 놓은 것이 팩에 들어간 것이 9,000원. 그러면 여러분 22,000원입니다. 22,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끓여갖고 많이 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끓여 나오기 때문에 팔팔 끓이고 난 뒤에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보세요. 산산 냄새가 막 팍 나면서 오늘 며칠 전에 내가 가마치 통닭을 사가지고 집사람을 내가 둘이 먹었는데 3번을 먹었어요. 3번을 둘이 먹었는데 밥을 말아갖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잡냄새도 안 나고 산산 냄새가 팍 나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그렇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6개 오늘 또 특별히 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받으세요. 내일 나옵니까? 매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일날 2시에 우리 산삼 우리 내 운변하는 후배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신학교도 하고 또 우리 저것도 한 사람인데 그분이 와서 말씀 전할 때 내가 한 명씩 주기로 내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한 포를 주기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희망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희망을 걸기도 그렇지만은 나는 여기 매체를 통해서 내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하루하루 즐겁고요. 하루하루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 하고 희망이 생길 때 하고 하나가 아빠 요즘으로 이제 산산 거기 나가면서는 왜 요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나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이게 내가 이 찍은 게 지금 이성님이가 다시 다 끝내고 찍은 게 한 10개 되고요. 5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박매가 찍었는 거 그건 5개 정도는 기왕 그대로 남아있어요. 걔는 안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내가 이제 한 80개만 더 찍으면 내가 책이라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통적인 대답이 희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정해놓고 그 희망의 한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올라가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얻는다고 하여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국내외 도처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나는 텔레비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요즘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요즘 나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집에서 그냥 앉아서 다 시켜 먹는 바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다 반대급부로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모든 질병을 먹어치울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덜 손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희망은 실천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원준비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만 차라리 다음 시간에 내 시간에 하나 더 써먹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합니다. 인맥관리 10가지 비결을 인간관계학으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1시 반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1시 10분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시 5분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줄 테니까 그 대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천사 3명이 있었으니까 그 천사는 나를 끝까지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